온라인 예배가 저에게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하는데요. 교회나 교계회에서 어림잡아서 온라인 예배는 어느 정도 참여했다더라. 현장 예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좀 정확한 통계 수치로 앞으로의 우리 목회 비전, 사역 비전, 교회 비전도 정비해보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좀 있었거든요. 이때 마침 미주 장신대 김경준 교수님께서 주최하신 특별한 프로젝트와 설문조사가 남가주교계 유익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 김경준 교수님 모시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좀 전해 듣고요. 분석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2달 만에 또 뵙게 되네요. 벌써 2달이나 됐어요, 가정의 교수님? 달 때 한번 3일 동안 미디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유익을 더해 다시 뵙게 주셨는데 되네요. 이렇게 급히 또 요청해서 모시게 될 줄을 몰랐는데 아니 미주장신대학교 그리고 상담심리학 김경준 교수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프로젝트로 중요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일간지나 또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한 번만 더 관련된 소식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일단. 예. 이 프로젝트는 네. 그 릴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에서 ATS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교 인가기관에 네. 속해 있는 그 여러 신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신학교들에게 훌륭한 그런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펀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희 미주장신대학교가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과 연관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1차에 저희가 이미 벌써 5만 불의 펀드를 받았고요. 그 펀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2차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저희 미주장신대학교에서는 문화를 아우르는 이중 언어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펀드를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그랜트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작업 가운데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문화를 아우르는 이중 언어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은 저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민 사회 목회자들에게. 그렇죠. 아, 예. 이 그래서 피해갈 수 그거를 없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 데이터로 보여주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어쩜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나. 이제 경제체 개방되고 현장 예배는 점점 더 일상화되고 그동안 과연 온라인 예배는 얼마나 참석하셨고 현장 예배에는 반응은 또 어떻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온라인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졌나 궁금할 때쯤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저희가 그걸 의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시기가 마침 그렇게 딱 떨어지면서 네. 하나님께서 좋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아직 보도로 접하지 못한 분들은 과연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설문조사 일환으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네.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주일 예배 참석했는가 질문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306분의 이제 설문지를 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성실하게 이제 응답한 그 조사를 한 게 299명이었어요. 거의 300명 가까운 그 많은 숫자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제 다 전환됐으니까 얼만큼 예배를 참석했는가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의 분들이 매주 예배를 참석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중요한 맥락은 온라인으로. 그렇죠. 예. 근데 온라인으로. 과거에는 오프라인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5%나 되는 분들이 예. 매주일 참석했다. 예. 그 바꿔보면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배 형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참석을 보였다. 우리 그렇죠. 신자들의 그렇죠. 신앙 태도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좀 예측해보건데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네. 우리 자녀 세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참여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75%가 매주일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62.8%만이 매주일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두세 번 했다고 하는 비율이 11.7%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2배로 많게 두 달에 한 번 이하,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비율이 21.4%나 아이고.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은 수치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니까 5명 중에 1명의 자녀들은 2달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런 비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넓게 보면 팬데믹 기간 뭐 한 1년 반이라고 따진다면은 네. 절반도 안 되는 개월 수만큼 온라인 예배 가끔씩 들어가서 참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보다는 약 13에서 15% 정도의 참여율이 저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참여 비율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네. 열렸어요. 대면 예배가 오픈됐는데 어떤 쪽을 선택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네. 향후에 대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에도 네.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70%가 필요하다. 그리고 30%는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는 필요 없고 오프라인 예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30%나 되는 분들은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죠. 네, 30% 정도의 온라인 예배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연령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 연령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분석을 한 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더 많은 분일수록 네, 온라인 예배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긴 하죠. 네. 예. 이게 이제 상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선호할 거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네. 저희 시니어 분들이 좀 추구하는 예배 경향은 젊은 사람과 똑같다. 네. 그게 이제 통계 결과였어요. 이것도 반전이네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신앙이 그 연수가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네. 뭐 20년 이상 네.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조차도 동일하게 신앙 연수가 낮은 분들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는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식의 예배 형태가 앞으로도 저희 교계에 피할 수 없는 예배 형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설문조사 통계로 교계와 목회자들이 이제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과제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미 그 온라인 예배는 네. 우리 삶의 일부로 일부다. 많이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네. 그 결과를 보니까요. 네, 이제 온라인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일부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것을 전제로 앞으로 향후 네. 팬데믹 이후에 예배와 목회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덕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기대되어지는 목회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자질은 네. 어떤 것이 있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예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시가 뭐였냐 하면은 온라인 기술을 얼마나 잘 숙지하는가, 온라인 기술의 숙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창의력, 그리고 풍부한 영성, 그리고 목회 상담 기술,
그리고 효과적인 성경 공부 인도 기술, 그 다음에 설교 녹화 기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그 녹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술, 그리고 행정 및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예식을 인도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 중에서 참여자들에게 2가지만 뽑아라. 골라달라 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네. 풍부한 영성이라고, 팬데믹 이후에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풍부한 영성이라고 대답했던 비율이 무려 64.5%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수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주 장신대 우리 교수님 측 입장에서는 네.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덕목, 역량 어떤 게 1위로 꼽힐 거라고 예측을 하셨던 거세요? 일단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네. 팬데믹 이후에는 네. 이 온라인 그 예배를 위한 컨텐츠가 그것을 위한 창의력이라든가 온라인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그런 온라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높을 줄 알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퍼센트지로 다른 그런 2번째, 3번째 항목보다 월등한 큰 차이로 많은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팬데믹 이후에 요구하는 게 영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풍부한 영성. 그래서 저희가 한번 놀랐던 것이죠. 역시 전문가분들이 제일 앞서가게 시대를 읽고 계셨네요. 테크놀로지 이쪽에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요구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셨다는데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조금 이렇게 뒤쳐져서 그런지 굉장히 반전이었어요. 지금 여러 예시 중에 앞쪽에 제시하신 온라인 기술력, 창의력 을 제외한 나머지 영성, 목회, 상담 기술, 성경 공부, 인도 기술, 예식, 주례, 인도 스킬 이건 목회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기대하셨던 바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변해도 이 덕목을 결코 앞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어떠한 요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테크놀로지 기술력에 대한 창의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그 예측하셨던 거에 반해서 2번째로 꼽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일반 익숙한 상식 기준선에서는 온라인 테크놀로지 기술력과 창의력을 목회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에게 좀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요. 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온라인 기술이나 네. 그 온라인 콘텐츠를 위한 창의력은 충분히 기대했던 반대 그 다음 것이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기술이었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놀라우셨을까요? 그동안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성경 공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는 효과적인 성경 공부 인도에 대한 그러한 니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에 대한 니드가 수요가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결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는 설교 기술 이런 게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기술이 성도님들에게는 더 필요했던 그런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었다는 측면에서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신앙 상담 진행하시는 목회자의 관점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뤄봤었는데 그래도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영성과 아니면 성경적인 난리지가 그 어떠한 기술력보다 앞서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해석도 하셨고 혹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그 전문성을 가진 스텝 또는 전문 목회자를 또 함께 조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대안을 주셨더라고요. 교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교회가 자원봉사자들로만 그렇게 기술력을 뒷받침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기술을 더 요구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직접적으로 따져보면 팬데믹 초기에 가장 먼저 패닉을 겪으셨던 분들이 지휘자분들이잖아요. 컨덕터 네. 하셨던 분들이 일단 콰이어를 어떻게 계속 이뤄나가고 만나게 할 것인가로 한 것이 이제 버추얼 콰이어가 하나둘 시작되면서 와, 나 이거 편집하느라고 정말 막 이런 패닉 겪었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그렇죠. 친구분들 중에. 네. 내가 살면서 이런 고통을 처음 겪어봤다. 근데 그 한 번 버추얼 콰이어 하시고 또 그 음악 라인도 조정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프로젝트 마치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매주 익숙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 그런 것도 있고 목회자분들도 처음에는 유튜브로 이거를 켜놓고 설교하시고 카메라 보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하시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지셨고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앞으로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테크놀로지 기술과 창의력도 이렇게 병행이 될 거다 이렇게 혹시 예측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게 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릴리 파운데이션에 네. 프로젝트를 이제 신청한 그런 신학교들 중에는 네. 많은 신학교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주 장신대학교에서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그런 것을 할 테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좀 작은 한인 신학교는 별로 경쟁력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한인 신학교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뭘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이 KM과 EM이라고 하는 이 한인 사회의 독특한 그런 교회의 문화, 네.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EM 사역자들을 찾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많죠. 근데 실제로 EM 사역자들은 적어요. 그리고 한인 신학교에는 한인 한국말을 잘하는 훌륭한 그런 KM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영어가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뽑아주질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교육한다면 이 EM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한인들 KM 사역자들 중에서도 똑같이 이중 언어를 통해서 EM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 거죠. 네.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테크놀로지 역량 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한인 1세대 목회자분들 또는 여기서 뒤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중 언어 프로그램으로 신학 준비와 목회 과정이 준비가 되어야 그렇죠. 효과적인 남가주 또는 이민사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의 이중 언어가 얼만큼 중요한가 네. 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자의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가 제일 높은 퍼센티지였어요. 45%. 그리고 어느 정도 중요하다. 42%. 그럼 합치면 87%의 응답자 중에서 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이중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중 언어 과정이 굉장히 요구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 저희 일간지 소개하지 못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도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KMEM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저희 혹시 작은 교회를 섬기시게 되는 교회 중에 Children Church 섬기시는 분들이 1세대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언어는 그렇죠. 조금 부족해도 너무 하트가 정말 뜨거우셔서 아이들과 맞아요. 네. 교통이 이루어지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예, 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KM과 EM 사역의 갭을 문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게 네. 문화를 아우르는 이중 언어 문화를 프로그램입니다. 아우르는. 예, 이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culturally competent 이런 이제 영어 단어를 우리가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EM이나 KM 둘 다
컴피턴트한 거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좋은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KEM과 EM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저희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문화를 아우르는 이중언어 목회학 프로그램 이것이 가장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제목이 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네, 문화도 아울러야 되고 언어도 습득해야 되고 준비될 게 그렇죠. 많아요. 열심히 맞아요. 해야 돼요. 네. 준비. 그런데 그래서 이게 KEM과 EM 사역자들이 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서만 공개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네. 라디오에서 한번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질문했어요. 섬기는 교회에서 EM 사역자들과 KEM 사역자들 사이에 갈등이나 불화를 목격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요. 자주 목격했다. 이 퍼센티지가 10.3%였어요. 그리고 가끔 목격했다. 그것이 32.9%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봤을 때 EM 사역자들하고 KEM 사역자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한 비율이 거의 45%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비율이 현재 KEM 사역자들과 EM 사역자들 간에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장차 우리 한인 교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바라기는 이 릴리 파운데이션에서 주는 그 그랜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당당하게 딱 당선이 되어서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 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인 사회에서 이중 언어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87%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원하고 있고 또 이중 문화를 다 아울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갈등을 겪지 않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갈등을 그렇게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좀 희망적인 차라리 설문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희 한인 교회는 EM 사역자, KM 사역자가 사실은 갈등이 있는 그 브릿지 자체가 없어요. 각자의 사역과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딜팔머니 다르시기 때문에 서로 안 마주치시다든지 만나시면 어쩌다 마주치면 나이스하게 인사하시는 정도지 갈등까지 가실 수 있는 단계라면 차라리 교회가 KM, EM 문화가 활발하게 액티브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M 전형적인 1세대 담임 목회자 리더십 아래에 있는 EM 사역자들의 고충이 좀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사역자들보다는 1세대 담임 목회자와 이제 전형적인 유교적 문화를 가진 리더십과 2세 세컨 그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2세 EM 사역자분들이 겪는 문화 충돌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갈등을 목격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는 담임 목사님의 KM 담임 목사님과 EM 사역자들의 그런 갈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저희 교계와 교회에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 영성, 창의력도 유지가 되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이 설교 준비에도 열중하시지만 또 다른 것도 실습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는 충현 선교교회인데요. 네. 일반 우리 사역자들도 이 팬데믹이 나기 전에는 온라인 기술이라든지 유튜브를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지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몰랐죠. 예.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나고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로.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해프타임 이상 목회자님들은 이제는 그런 것에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고, 예, 방송 음향 장비를 어떻게 만져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배우신 거죠. 예. 그러면 설교 순서가 있듯이 설교 끝나시면 뒤로 쭉 가셔서 음향팀 가셔서 유튜브 셋업하시고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도전적이네요. 그 사역자들끼리 시간을 그러니까 와. 요일을 나눠서 무슨 요일에는 설교를 하시고 무슨 요일에는 방송을 담당하시고 와. 무슨 요일에는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송출하는 것을 담당하시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그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크게는 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저에게 없을 수 있고 당장 목회자분들이 목회하기도 바쁘신데 그런데 그렇게 그렇죠. 교회 내 작은 변화 네. 실천부터 이루어지면 더 큰 변화를 저희가 맛볼 수 있겠네요. 오늘 더해주신 문화를 아우르는 이중언어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이 미주 장신대뿐만 해당되는 이슈는 아니고 앞으로 저희 맞습니다. 한인교계가 발전하는 중요한 네. 이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겉면의 말씀 더해주시고 이 시간 맺도록 하죠,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됐든지 오프라인 예배가 됐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오늘날의 신자로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 김경준 교수님 오늘 유익한 조언 더해주셨고요. 혹시 관련해서 목회자분들은 뭐 추가 정보라든지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측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이 설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미주 장신대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주장신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함께하신 방송은 유튜브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다시 한번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비스 강종 오늘 함께해 주신 미주장신대 김경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